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714구역 이향순 권사 이광순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고 배군례 명예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은평 성모 장례식장 사무실, 입간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반, 한송 예배는 내일 오전 7시 반입니다.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관련 기간은 714구역 이여전도회입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외식을 주의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두고 하는 말이고, 하는 채 하는 것, 경건한 척, 이렇게 의로운 척,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이런 부분을 외식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리새인 서기관을 일컬어 아예 수식어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이 외식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외식의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고, 택한 백성이라 믿고 있었고,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런 그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들의 삶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사야 1장에 말씀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니,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이런 소도 나귀도 그 임자가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실제로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백성은 깨달지도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깨달지 못한다.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들의 삶은 소돔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는 가장 타락해서 불과 유황이 진멸한 죄의 대명사가 소돔 고모라인데, 너희들의 삶이 마치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가 문제인데, 그럼 이들이 왜 책망을 받느냐면, 방금 삶이 엉망인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돔 고모라 백성 같고 그 말씀도 깨달지도 못하고 법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데, 이들이 뭘 잘하느냐면 그게 자기들이 속는 거예요. 이걸 잘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야, 그들이 외적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순양의 번제, 짐승의 살찐 짐승의 기름, 무수한 재물. 근데 난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외형적인 재물은 그렇게 드리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금 재물 많이 갖다 바치고 이렇게 제사 철저히 지내고 이 기름과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삶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것, 한 가지 외적인 것을 이들이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내적인 것도 마치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게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을 죽이고 남에게 얼마나 이웃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한 행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을 거치라. 그런 거 보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 피와 기름을 많이 갖다 바치는데 삶은 완전히 피가 가득하고 악한 행실이 있고 행악을 거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외적인 신앙생활과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사는 삶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의 내용은 너무 악이 많고 이제 손에 피가 가득하고 소돔 고모라 같은 삶이고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너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저 수말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놓아두어 버렸어요. 바벨론에 보내버렸어요. 내 백성 아니다. 너 내 백성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했지만 삶의 실제는 백성다운 삶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요. 안식일도 지킬 수 없어요. 절기도 지킬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노예가 무슨 양이 있습니까? 소가 있습니까? 제물도 바칠 수도 없어요. 야, 그런데 어떻게 됐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문이 해파되고 이제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소화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울며 금식하면서 넉 달 동안 매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략을 내어서 왕이 의인까지 찍었지만 에스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 안에도 인자 같은 이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거예요.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도 있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제물도 갖다 바치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말리 타국에 보냈는데 성전도 없고 절기도 못 지키고 안식일도 없고 제물도
갖다 바치는 외적인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에 하나님만 헤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을 이제 완공하게 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는 하만이 도리어 장대 달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지키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실제가 되는, 외적인 어떤 모습은 절기도 없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헤아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내 백성으로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신앙생활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이냐? 뭐가? 자칫하면 너무나 좋은 예배당도 있고, 자칫하면 철저하게 절기 이렇게 안식일,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예물도 바치고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데로 다 치우쳐 버릴 때 함께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너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삶은 너무 비참하고 볼품이 없고 정말 그랬지만, 외적인 그럴싸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없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정말 자칫하면 신앙이 외적인 형식화, 외식주의로 흘러가기가 쉽고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외형적으로는 이런저런 모습이 많이 미흡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그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뭘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내시고 하시는 것처럼, 뭐가 신앙의 본질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식주의가 아닌 진정한 그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걸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법을, 말씀을 받았죠. 그건 너무 귀하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율법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이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걸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율법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창세기 17장의 말씀에서 그때부터 할례 제도를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만, 표면적인 할례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들은 유대인답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로마서 2장 뒷부분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도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할례 받는 것보다 할례 받은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하고, 유대인이라는 그 명분보다 유대인답게 사는 게 중요하고, 무슨 직분을 받는가라는 외형적인 직분을 받는가 보다도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외적인 무언가를 갖추어지고 외적인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는 성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 외적인 것에 걸맞게 살아내는 내면에는 관심이 소홀하고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면서 외식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고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내 신앙이 외식주의자로 흐르지 않은가.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나의 모습과 나머지 6일 동안의 나의 모습이 괴리감이 너무 많다면 외식주의자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홀로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너무 괴리가 많으면 외식주의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집에서의 나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외식주의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난 나와 실제 나와의 괴리가 너무 많다면 외식주의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에 몸부림쳐 가는 거냐? 정말 드러난 나와 실제 나와의 간격을 철저하게 좁히려고 몸부림쳐 가는 행위가 참 신앙인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끊임없이 몸부림쳐 가야 될 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나와 실제 나 사이에 이 간격을 좁히려고 몸부림쳐 가지 않으면 어느새 위선자, 어느새 외식하는 자, 어느새 이중인격자가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하면 너무 위험하고 그런 게 뭐냐?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는 부분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그걸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가면을 계속 써야 그 직분답게 딱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는 안 그런데도 가면을 쓰는 훈련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너무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실제로 못 만나는 거예요. 왜? 거짓된 나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서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안 이루어지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잘 비교해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토색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좋아요.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도 바칩니다. 야, 어떻게 기도가 전부 자기 자랑을 이렇게 열거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기도는 연락되고 하나님이 들어주었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아마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바리새인이 더 깨끗한 삶을 살았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불의도 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개 토색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깨끗한 삶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때 둘 중에 비교했건 네가 조금 더 낫구나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쁜 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참 못났고 추하고 저 이런 짓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 민낯으로 내게 나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내게 나와. 너 왜 나 앞에 나오면서도 네가 습관이 되어서 가면 쓰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오니?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받냐면 하나님의 종 앞에 딱 가면을 쓰고 여기 훈장과 계급장과 아람의 빛과 번쩍한 모습으로 딱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 주지도 않는 거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 주지도 않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시오. 그게 뭔 의미입니까? 너가 하나님 만나려면 너 진짜 왜 나왔냐? 네 썩어 문드러지는 그 나병 고쳐달라고 나왔지 않았냐? 너 왜 그 썩어 문드러진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빛과 번쩍한 훈장과 계급장으로 치장한 너의 가면을 쓴 모습으로 나오니? 너 고침받으려면 너 속살 문드러진 모습 가지고 나와. 그래서 그가 결국은 요단강에서 옷을 벗고 썩어 문드러진 모습을 그대로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도 7번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낮은 곳보다 물 밑으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더 낮게, 그리고 7번 완전 수사니까 완전히 네 자가 깨어지고 완전히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내게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낮추어봐. 이게 딱 낮추었더니 몸이 싹 낫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난 너가 잘나고 못나고 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 정직한 그 모습 그대로, 민납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추하면 추한 그대로 내 앞에 나와서 이실직고해봐. 그러면 내가 너 만나고 너 용서하고 너 새로운 길로 내가 인도하마. 그게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그럼 이런 외식을 하기 쉽고 가면을 쓰기 쉬우냐 하면, 오래된 신자일수록 가면 쓰는데 익숙해요. 그럼 오래된 신자는 또 다르게 말하면 몇 대째 우리는 우리 가정은 몇 대째 지금 예수 믿는다. 죄송해요, 주님 앞에는 그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된 신자, 몇 대째 난 예수 믿는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명분일 순 없어요. 그런 자가 자칫 가면을 쓰기 쉽고, 또 중직자일수록 가면 쓰기가 쉬워요. 중직자일수록 그에 걸맞는 이제 모습을 보여야 되다 보니 계속 이제 실제 내 삶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모습처럼 계속 자기를 그렇게 가면을 쓰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중직자일수록 가면 쓰기가 쉬워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쓰기 쉽냐? 남 앞에 계속 나타나서 뭔가 해야 되는, 교사로, 구역장으로, 성김이로, 리더로 여러 가지 계속 앞에 나타나야 될 위치에 있을수록 속에 안 그래도 그 앞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또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누구 앞에 계속 나타나야 되는 역할을 하는 분일수록 가면 쓰기가 쉽고, 제일 가면을 잘 쓰기 쉬운 사람은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목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기에 정말 쉬운, 그래서 목사 같은 우리는 이제 설교를 할 때 가장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이 목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설교를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자신이라는 자세로 이 설교를 해야 외식주의의 어떤 의미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은 아닙니다. 목사는 완벽해야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해야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하다는 걸 어떤 의미로 드러내면서 하는 거죠. 가면을 쓰려고 하기보다 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이런 면이 참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그 서신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제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전에는 포행자였습니다. 해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바울은 감추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만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제가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해서 설교한다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완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드러나는 위치에 있을 때 완벽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면을 쓰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정직한 모습으로 계속할 때 성령께서도 역사하기가 쉽고 또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참 외식주의자가 되기가 너무 쉽고 그런 척하기가 너무 쉬운데 엄밀히 보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가면을 벗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로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자를 원하기보다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죠.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한 몇 분.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마 연합회 여전도에 임원을 짜고 하는데 서로 안 한다 하고 섬기는 자리에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막 전화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돼 갖고요. 어떤 저는 고민이냐면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걸 한 편 설교를 통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설교도 주일 설교를 미리 저녁에 영감이 팍팍팍팍 떠올라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다 나의 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 이치칼로 향기로운 사람들, 이름까지 지었어요. 향기로운 사람들을 좀 모집해야 되겠다. 이제 여전도회 임원이 되려면 일단 각 전도회에서 회장이 된 사람 중에 임원이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이 툴이 적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건 몰라도 은혜의 동산 1년에 3번 하니까 그 식사 담당하는데 힘들다고 하니까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까지 져주셨는데 은혜의 동산 저녁에 식사 3텀이면 11주인데 그동안 이 여전도회 임원을 시키니 그거 되면 11주만 죽어나니까 안 한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전도회에게는 이거 안 시키고 이 향기로운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래서 직분에 관계없이 직분자 회장 안에서만 뽑으니까 이게 툴이 적죠. 그러니까 성도라도 괜찮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괜찮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저녁에 그것도 딱 한 텀만 11주 동안 내가 교회 주방을 섬기리라. 저녁에 한 15분씩 한 틈에 이제 이렇게 주방 봉사할 분을 좀 섬겨서 저하고 직접 제가 기도하고 직접 이제 하면서 이분들을 좀 잘 내가 섬겨드리면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여전도회 임원이 되면 당연히 주일 저녁마다 와서 식사 그거 이제 해야 된다니까 전부 회장 나 안 할래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일 설교도 전적으로 그 부분을 하고 앞으로 이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 또 이제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분 근 800여 분 이상이 동시에 지금 이걸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또 설교하고 이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전도회 임원들은 나머지 또 섬길 법은 섬기고 주일 저녁에 한 텀 11주 또 이제 5월달에 1월달에 11주, 5월달에 11주, 9월달에 11주 이렇게 11주간만 주방 봉사 하실 향기로운 사람들, 직분이 집사라도 괜찮고 성도라도 괜찮고 권사님이라도 괜찮고 남자분이라도 괜찮고 이제 은퇴하셔도 괜찮고 누구에게나 그래서 정말 이분들을 내가 특별 관리를 좀 해서 특별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섬김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 없어요. 십자가 질 때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 짐으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본인의 기도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걸 정말 내가 보여드리고 싶다. 이 남들이 하기 싫고 짐지기 싫은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주일날 딱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이 향기로운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한 15분에 20분 딱 투입되고 5월 달에 한 20분 딱 투입되고 9월 달에 한 이렇게 딱 투입되고 나머지 이제 하게 해서 정말 이 일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좀 모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장, 연합회 회장 해도 안 시킬 때니까 좀 해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이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야 되겠다, 하여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신앙이 겉과 속이 일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외식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겉과 속이 일치되게끔 몸부림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좀 결단하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